읽겠습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 본문입니다.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백성,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백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대로 행하지 아니했다. 자, 여기서 그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때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요.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가 나가서 들어보자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들었고 배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 그가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내용을 입술로는 말은 하지만 마음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32절에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했다. 자, 고운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다, 음악을 잘한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겠죠. 말씀이 좋다, 좋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것을 여전히 내 몸 바깥에, 여전히 내 마음 안으로 이걸 듣는 것이 아니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 우리가 이제 보통 입으로만 아멘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는 마음이 변하는 것이죠. 속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동일하다, 아멘으로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속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방법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원하시는 방향, 즉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가난한 마음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내 것이 사라지고 아버지 것으로 세워지는 것. 내가 세운 도시, 내가 세운 탑, 이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방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무 기둥,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것들을 붙들고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방법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제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기도처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은혜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치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22절.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하나님의 사람 인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 이것을 입을 열어 가르치신다,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또한 성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율법은 그 스스로 말하지 못합니다. 또한 성전도 그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보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입이 열려서 잠잠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단순한 입을 열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을 입을 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우리 장로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신약은 로고스로 말을 하지요. 무엇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면 레마로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랬을 때 이걸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구약에서는 아마르, 다바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바르로 주신 것은 아마르를 깨달으라는 거죠. 다바르가 로고스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마르가 레마에 이제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어떤 문자, 우리의 상황에 갇혀져 있습니다. 이런 틀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이 깨어져야 되고요.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깨우치시고 가르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어떤 상황을 만날 때에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지식과 진리를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내 안에 어떤 것이 있어야 그걸 말을 하는데 그것이 없게 되면 중언부언 또는 일을 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도가 무엇이냐? 우리를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자. 그래서 잠잠하지 아니하도록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만을 그치게 하는 것 설명하고 있는데요.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자,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리키는 말이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는다면 이스라엘 땅, 헤브론 땅, 가나안 땅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왜 이 이스라엘, 헤브론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마음, 우리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것을 그 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원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져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워진 어떤 것들로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 성들도 있었고요. 그 안에 도시들도 있었고 그 안에 탑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들 다 무너뜨려 버리셨고 모든 것들을 다 쓸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황폐한 땅이 되게 하고 황무지가 되게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니까 덤불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태, 사막과 같은 상태, 광야와 같은 상태가 된 것이 바로 그 땅이 되고 있었습니다. 원래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져서 우리 마음 안에 그것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풀로, 채소로,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게 하셔서 풍성한 주님의 숲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그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길가에 뿌려지는 것처럼, 바위 위에 뿌려지는 것처럼, 가시덩굴에 뿌려지는 것처럼 남아있지 않으니까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치 물처럼, 홍수처럼 다가왔을 때 그것이 다 쓰러져 사라져버린 상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불로서 임하게 됐을 때 모든 것들이 다 불로 태워진 상태. 이것을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세워져 있었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 보면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우리 뜻 가운데 원하는 것들로 세워진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는 것, 내가 세우려고 하던 관계, 지식, 어떤 경험, 어떤 목적에 따라서 내 스스로 어떤 의지하려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내버리셔서 우리를 다시 황폐한 땅으로 만들게 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그 어떤 반응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 안에 아무것도 없군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황무지와 같다, 황폐한 땅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땅, 마른 땅,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그 땅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무익한 땅이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시간을 지나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뜰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이걸 뿌리를 내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고 그 헛한해하고 헛헛해하는 그런 심령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무익하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내가 살았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비어진 상태, 절망, 낙심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원래 인생들이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비어져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늘 바라고 무언가를 늘 찾고 무언가를 늘 쫓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것을 쫓지 않고 세상의 것을 쫓았을 때 그 마지막은 절망이기 때문에 그것들 쫓아갔을 때 아무것도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줄인 자, 목마른 자, 메마른 땅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와야 되느냐? 그 말씀을 가지신 분이 찾아와야 합니다. 그 신랑 되신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주시고 우리 안에 심기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의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응한다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3절에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의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자, 응한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똑같아졌을 때 이걸 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졌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이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 놓으신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의 의도, 성전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면 비로소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그리스도가 살게 됐으면 이걸 믿음 이렇게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이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가 다바르로 들어도 아마르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로고스를 만나도 레마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것을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의도대로 나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소식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에 내 것을 내어 맡기며 그의 뜻과 연합하는 모든 과정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마침내 죽음에 다다르고 그 십자가의 도까지 나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진리의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나의 생각과 몸과 말과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의 뜻들로 임하게 하시고 그가 기뻐하시는 뜻들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동행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